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재적인 가수로서 노래 때문에 23개국에서 명예 박사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혹은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미국 국가를 독창으로 불렀던 이름 있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녀를 유엔 대표로 지명한 적이 있었고, 또한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패를 받기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백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안 앤더슨의 여인은 대통령까지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성악가로서 명예를 떨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감동을 주었는데, 그녀가 은퇴하는 그 시간에 남겨진 말은 그동안에 끼친 어떤 감동적인 많은 말보다는 더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바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런 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앤더슨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그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일평생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바라라만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는 말씀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고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족적을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이 바라며란 원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로 쓴다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음이라는 의미는 죄와 가운데 이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넘쳐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통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신앙인들은 결코 두려움의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연소의 미대 교수가 된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6세 교수가 되어서 한마디로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만 믿고, 과학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적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한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그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좋은 집에 살고요, 그리고 고급 수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여자, 쾌락의 탐닉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36세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환상 가운데 지옥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정말 끔찍한 형체로서 두려움 속에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습을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깨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 추구했던 쾌락과 부유함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서 이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훗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때때로는 삶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삶의 실패로는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에게는 잠시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삶의 도피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시련을 만날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네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요, 때를 지어서 몰려들고 있네요. 그리고 황소같이 나를 받아들여 하고 개들처럼 나를 물어뜯으려고, 그리고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고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녹아내리는 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인가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거나 그들과 스스로 대항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맡기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헬라어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토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은혜, 보호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앞에 자녀된 신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또한 본문 읽었던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시는, 정말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능력으로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여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리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리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리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리하리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무서운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났고 시들지 않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에 영원한 형벌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정하기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시련과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제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만 고난이 있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도 같게 마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이 아무리 외모로 아름다워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야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에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 외형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석 위의 기초를 튼튼히 한 집은요, 아무리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할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아닌 성도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는 저는 극장에서 본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어떤 가상적인 어떤 작품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래요. 1911년 영국의 초대형 화유람선이 있었는데 그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한 배의 길이만도 259m나 되고 또 배의 중량만도 46,000톤급.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최고의 크기와 최고의 무게를 자랑했던 하나의 초호화 이제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는데요. 때는 1912년 4월 10일 약 2,200명의 손님을 태우고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항을 향해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아주 순항했겠죠. 그런데 출항 4일째가 되던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에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바다에 이르렀을 때 마침 떠있던 큰 덩어리, 얼음 덩어리 하나의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거대한 그 호화 유람선이. 그자 그 배는 충돌 4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욕타임즈 신문 1912년 4월 16일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10년 됐네요. 뉴욕타임즈 신문에 보니까 그 사건에서 머리 기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타이타닉 sink 4 hours after hitting iceberg. 즉 이 말은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힌 지 4시간 만에 침몰되었다. 머리 기사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나마 살아 생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 약 710명 정도만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영상에서 참 감동적인 한 부분이라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 선상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타이타닉호에서 선상 밴드의 팀장은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가라앉고 배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구성 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한마디로 배는 아수라장을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웰리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송 연주를 들으면서 배와 함께 완전히 침몰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을 떠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